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약간 긴데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들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들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타국인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뭐 오늘날 로망이 건물주라고 하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포도원을 새롭게 만들고 일꾼들에게 그것을 맡겨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을 대략은 한 50대 50 정도로 이렇게 나눴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 포도원을 만들면 다시 포도가 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이나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이 포도원 주인들이 자기 나라로 자기 거주지로 돌아가고 적당한 때에 이제 소출의 때가 되면 사람들을 보내서 주로 그 생산물을 같이 나누어서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실 때는 그때 당시에 정황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을 가져다가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첫째 줄이 그렇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비유에 아주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고 그것을 청지기로 맡긴 사람들 그리고 이건 또 한면에서는 이스라엘 포도원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자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어느 시점이 돼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대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열매를 맺도록 어, 하나님께서 여러 종들을 통해서 그, 그 열매를 내놓도록 촉구를 하시는, 결과적으로는 어, 실패하는 것이죠.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금방 연상되는 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연상이 되죠. 그들을 채찍질해서 가죽을 벗겨내는, 이게 때린다는 말이 바로 직관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우리가 선지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고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대접한,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비유를 듣고 이렇게 떠오르고 연상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게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예수님이 다른 비유에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이렇게 꾸며대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들과 그 조상들이 같은 동류의 사람들임을 말하죠. 조금도 바뀌지 않은 그 조상과 그 후손이 동일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종교성이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는 전혀 없고, 그들은 그들을 나름대로의 길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의도가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같은 노선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의 뜻이 맞은 상태로 일치된 곳에 머물지 못한 이 구약 성경의 슬픔이죠.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 보면 이 집주인은 끝까지 정당한 방법 그리고 농부들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들은 핍박했지만 주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기대하고 보냅니다. 근데 그 기대가 지켜지지 못합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는지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예측하고 계시는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모의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 이들의 모습,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예수님을 제거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던 그런 종교적인 이득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둠 가운데서 모의하는 이런 모습이 딱 여기에 들킨 듯이, 예수님이 보고 계신 듯이 이게 비유로 나타내고 있죠. 여기까지도 이 비유가 자기 자신들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히 상식적인 답변을 합니다.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보통 이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거나 그리고 부유한 이스라엘의 재외 동포들이겠죠. 그래서 때로는 군사력을 동원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들에게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유한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은 쓸모없다고 내어버렸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어요. 그들이 의도한 것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너무나 이렇게 상이하고 다른, 그야말로 여기 쓰여진 그대로 의미한다면 기이한, 이 건축자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합당하지 않다, 그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을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렬히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들은 쓸모없다고 버리는 그런 은밀한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노출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가 전혀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큰 섭리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실 이건 다윗의 시죠. 사울에게 지속적으로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던 이 다윗이 결국에는 사울이 가지고 있던 왕자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도 버림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올리실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뭐뭐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존재가 아니시고 구약 성경에 세세히 언약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말들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된 그 루트 안에 있는 예수님임을 증명하시고 또 그지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삶 전반에 걸쳐서 그 방향을 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뉘앙스가 되게 무섭죠. 뭐 비유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이 어렵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이 돌, 보통의 머릿돌이 될 만한 이 돌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그 뜨인 돌에 대한 예언도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돌과
대립하는 모든 자들, 이 직접적으로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와 대립해서 서는 모든 자들의 의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는 모든 것,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딱 부합해서 서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붕괴되고 흩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비유이죠. 어제 저녁 예배 시간에 전도서 1장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땅 위에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애쓰고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격렬한 단어를 빌리자면 미친 것들이다. 다음 면에서는 미련한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단어로 딱 이렇게 압축하고 있거든요. 미쳤다는 것과 미련하다는 것, 이것은 이성이 없다는 말인데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모으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결론이 이성 없이 행하는 미친 것, 이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 미련한 것과 딱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더 노골적인 표현을 하자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헛수고죠. 이게 헛수고를 하게 되는, 인생 전체가 다 의미 없이 헛수고로 손에 바람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인생 전체가 그러는 거죠. 인생 전체가. 그래서 사람을 우울증 걸리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 같아요. 이렇게 전도서 1장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의도들이 무의미하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 모든 의도들,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더 풍족한 것들, 더 인정받는 우리의 인정 욕구를 충족하게 만들 만한 그런 명예, 될 수 있으면 내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고 싶은 이런 의도들. 그래서 밤새 고민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종합해서 골똘히 생각해서 결론 지어진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바람처럼 사라지는, 여기에 그것을 깨트리는 존재, 그걸 흩어버리는 존재, 그 어떤 인간의 사사로운 의도도 그 위에서 형체를 남기지 못하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이게 깨어지고 가루가 되고, 우리가 인생은 뭐 대충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열심히 다 살지. 열심히 다 사는 건 좋은데 그것이 어느 날 무의미한 것이 되고 열매 없는 것이 되고 헛수고가 되는,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 의미 저런 의미를 붙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억지로 이건 이래서 의미가 있고 저건 저래서 의미가 있고. 어제 상담한 어떤 성도님도 얼굴이 그냥
다 상할 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근데 목마른 거죠. 목마른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제일 무서운 것은 의미가 없는 수년을 쉴 새 없이 일해서 어느 고지에 올라설 것 같은데 그 올라서고 나면 아무 의미도 없는. 한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제가 그분을 볼 때도 희망찬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교회는 오셨는데 과연 지금까지 분투하고 애쓰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붙잡을 수 있을까? 제가 섬겨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 그 얘기를 했죠. 제가 섬겨드릴 수는 있는데 성도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는 없다.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성도님이 기대하고 분투하고 얻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다면 그것을 드리기는 어렵다. 내가 그걸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무수한 실패들을 한 거죠. 저 자신도. 결국 같이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같이 가다 보면 결국 중간중간에서 이탈하는.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자기의 길이 따로 있는. 이게 사역자라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목회자라고 다르지도 않죠. 죽을 힘을 다해서 사역은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종교적인 다른 의도가 있고 자기 개인적인 사사로운 의도가 없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저도 항상 저 자신을 볼 때 소름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합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어떤 행동, 어떤 결론. 그것이 매듭지어질 때마다 다시 쳐다보고 진짜 죄의 뜻인가? 어떤 분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척척 알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걸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단히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성령 앞에 점검하고 뭐 그럴 뿐이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맡기고 오늘 우리가 판단하는 최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도를 붙잡고 가는 거죠. 바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해벨, 산산이 흩어지는 호흡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가루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무서운 게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의미 없는 해벨이 되거나 바람이 되거나
또는 미친 것, 미련한 것, 이것으로 표현되는 그 이성 없이 살아간 사람들과 똑같은, 결론적으로는 그런 결과를, 우리의 최선을 다한 삶에 그런 결과가 나올 때 오늘 충격이겠죠. 여기에 깨어지는 의도들, 그들의 노력은 성취됩니다. 단기간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에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들의 의도대로 백성들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선동할 수도 있었고, 그들의 지위도 그 당시에는 유지할 수 있었고, 예수님도 이단으로 몰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가루가 되었습니다. 깨어져 버렸고, 바람이 되었고, 해벨, 산산이 흩어지는 호흡이 되었고, 또는 미친 것이나 미련한 것이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찾고자 하나 무리들을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들의 중심이 불이 밝혀진 것처럼 확 드러나는 순간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밝힌 불을 꺼뜨리고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으려고 하고 그 말씀의 메신저를 제거하려고 하는, 말씀은 깨달았는데 돌이키지는 못하는, 깨닫는 것과 돌이키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깨닫는 것과 돌이키는 것 사이에 어마어마한 거리. 우리는 깨달은 것을 은혜로 생각합니다. 설교 시간에 큐티할 때. 그러나 그것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주님 앞에서 삶의 노선을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깨달을 때 우리는 갈등의 귀로 앞에 섭니다. 깨달을 때 그때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야 됐는데 말씀을 묵살하고 대립하고 메신저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중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숨겨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저도 경험상 볼 때 제 중심 안에 있는 것들이 마음에 오래 담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는 드러나게 되고 말이나 행동이나 결정으로 다 나오게 되더라고요. 안 숨겨지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뭐 지붕 위에서 외친다고 그런 표현도 있던데 언젠가는 다 노출되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당연히 노출되겠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게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인생 어느 시점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주님과 대립하지 않도록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대립하는 것이 없도록 왜 바람이 되거나 가루가 되면 안 되니까 바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수집합니다. 그 아무 소용없는 일인데 그래서 동영상 찾아 헤매고 종교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대한민국에 유명하다는 설교는 다 듣고 있는 그런데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 들을 때 깨어진 마음으로 듣지 않고 자기 의도에 부합하는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죽어야 될 것은 우리의 의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종류의 의도는 오늘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주의 뜻만 서게 됩니다. 결국은 주님의 뜻만 서게 됩니다. 여기에는 제법 많은 자기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뜻과 대립했지만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대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부합되고 일치된 방향이 아니라면 전부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게 세워놓은 부분들은 다 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조바심 내면서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주의 뜻만 서게 될 것인데 우린 끊임없이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생각, 나름대로의 경험과 나름대로의 정보, 결국 이 모든 것 뒤에 우리의 바램, 우리의 영혼이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멀리 있다면 우리는 그것의 존재조차 알지 못할 것이나 주님을 대면하고자 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은 산산이 부서지고 서지 못할 것이고 무의미한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가 십자가 안에 못 박아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목표, 새 헌신, 새로운 의미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뜻만 서게 됩니다. 결국 주의 뜻만 섭니다. 우리 인생이 허망하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살지만 무의미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염려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가